손을 붙들어 주시사 이곳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무엇이 한데 이 생의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말씀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고 혈기도 부리고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 대한민국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백적관도 같은 저희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당략을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모세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근거한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우나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한 그런 크리스찬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신우의 귀한 동역자들 주목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데가 있습니까? 상처가 기특합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곤비합니까? 주의하여 주시고 또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지영선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슴 문을 열어서 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주보도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철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진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요즘에는 잘 진행자는 인사하기도 저도 미안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루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채찍을 거두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은 절망합니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마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노하고 절망하면서 돌을 들고 모세를 향하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여기서 군중들과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쓴 메론 같은 시간이 주어졌을지라도 쓰리 쓴 메론 같은 시간을 메론 주스로 만들어서 참으로 바꿀 줄 아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걸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보편적으로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웃음이 재밌네요. 이럴 때 어떤 게 유쾌하고 뭔가 웃음이 나오고 그렇죠. 또 안일하고 뭔가 평안하고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닌가 하는 그건 사실은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실제적이지 않은 관념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럴 때도요 그런 환경이 주면 우리는 행복해지겠구나. 좀 평안하고 안전해지고 그런데 그 인생의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바꿔버려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침대 그 뭐라 그래요? 그 줄에 매갖고 여름에 요람에 누워가지고 흔들거리고 있으면서 주스 그러면 무슨 주스겠어요?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주제가 레몬 주스 시원한 거. 그럼 빨대로 쭉 빨아먹고 컵을 주면 누구 같은지 모르겠어요. 주면 그걸 받아서 탁 놓고 그러면 이제 흔들 그러면
행복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워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나처럼 참 가련한 사람 없을 거야. 나처럼 인생이 참 어려운 사람 또 있을까?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레몬 주스를 마시면서 마실 수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침대를 만들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침대를 준비하고 레몬 주스를 준비하기 전에 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누워서 레몬 주스 마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신앙을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제대로 신앙이 바뀌어야 합니다. 매주 축복되는 것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을 갖추게 되면 축복이 쏟아질 거다. 그러니까 나를 바꿔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요 큰 레몬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모르고 덥석 물었는데 그냥 이게 쉬고 그냥 이거 도대체가 인생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교회는 다니긴 다녀도 고난의 시간이 주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내 인생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때는 내 인생에서 버릴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말로 내 인생에서 절호의 기회를 세울 때요.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만나를 어디서 먹었냐면 광야에서 먹었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만나를 먹을 수 있던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가 아니었다면 만나 못 먹습니다. 절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먹게 했겠어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만나 먹게 했겠어요? 광야였기 때문에만. 그래서 내 인생이 참 광야 같다. 정말 광야다. 이걸 왜 내 인생이 이러냐 싶으면은요 만나를 쓸어다가 준비를 해야 돼요. 윌리엄 보리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얘기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이익을 자본으로 삼는 일이랑 바보로 할 수 있다. 돈 있는 거 가지고 자본금 쓰는 거는 그거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진실로 중요한 것은 손실에서 이익으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자면 지혜를 필요하는데 이 점이 분별력 있는 사람과 바보들의 차이다. 그러니까 레몬이 주어지면 집에 던져버리고 내 인생이 왜 이래 연민에 빠져버리고 난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사람과 그것이 주어지면은 내 인생 환경이 왜 이러냐 이걸 한번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무슨 교훈을 받을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큰 두 번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만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만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모세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적을 주셨어요. 아침이 되어서 이슬이 마르고 나면 온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하얗게 깔리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절망의 시간이 되자 해결책 없는 분노로 답을 했어요. 우리 이제 죽게 생겼는데 돌을 들고 분노로 폭발해요. 그러나 모세는 절망에 대해서 만나로 답을 했습니다. 군중들은 광야에서 거친 모래에 섞인 분노를 쓸어 담았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쓸어 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이 가능했도록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사람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청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 나라 민족에게도 지금 그런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신의 힘은 부족해도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었거든요. 만나는 단순히 먹는 것 그 이상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구나. 아, 먹는 걸 얻었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 이상이에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입니다. 그건. 그냥 만나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먹는 것으로 해석하면 어린애예요. 하나님 은혜 덩어리입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가 목이 타고 꼭 죽을 것 같은, 그게 광야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목이 타고 죽을 것 같습니까? 혹시 돈 문제는 재정적으로 막 고달 너무 힘이 들어갖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분도 계시나요? 건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까? 인생이 확 꼬여버린 분이 계시나요? 은혜를 쓸어 담을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가면 만나를 쓸어 담아라 그랬는데 단순하게 먹을 거 쓸어 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 되자 부자 되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쓸어 담을 시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고 오실 때요,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이 만나를 쓸어 담도록 이미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원망을 접고 절망과 포기를 버리고 하나님 내 인생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불신앙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진실한 신앙을 쓸어 담는 시간이 온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이번 기회에 어쩌면 새로운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은혜를 쓸어 담을 시간이 이제는 오히려 오지 않았느냐. 우리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개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사람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자아 실현하는 맛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는 만나를 쓸어 담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나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던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이루어지는 게 만나가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만나예요. 내가 변하는 것이 만나. 두 팔 막 휘저가면서 씩씩거리고 사는 것이 만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만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나는 그렇게 살아오려고 나는 힘쓰고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저희들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때로는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요. 정말 교회가 정말 심각하게 부흥이 되지 않고 인원은 자꾸 줄고 저는 사실 교회에서 사례비 지금도 지난해까지 사례비 한 달에 150만 원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12개월 보너스 없이. 누가 그 결정했느냐? 제가 결정한 거. 목사가 돈 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려운 땅은 제 집사람이더라고요. 15년을 그렇게 25년을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부채가 쌓이고 계속 집사람은.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교회를 하나 제대로 세우려면은 누군가 헌신을 해야 되고 누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이 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는 걸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부채가 1억 1,480인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등록금 뭐 이렇게 학교 등록금. 지금까지 학교 등록금은 이렇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 아무리 들고 짜서 살아도 6가족인데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이렇게 늘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번에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도 이제 원금 교육 건축하고 해서 원금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원금 상환, 교회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목사님 그 생활비 그 동안에 누적됐던 거를 우리가 상환하는 거를 제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 안고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재정을 우리 집사님들 몇 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재정 지출하는 거 돈으로 생각하고 지출하지 마십시오. 쓰지 마십시오. 각 부서마다 연말 되면 각 부서장들이 서로 덧다가지고 어떻게 나는 그건 정말 심각한 나는 내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어느 교회 큰 교회 있을 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어떻게 돈입니까 그게? 그래서 자기네 부서장이 돈을 더 타오면은 그게 굉장히 힘 있는 거고 그 부서원들이 막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좋아하고 그 가져가서 잘 먹고 선물 나눠 쓰고 뭐 많이 펑펑 나눠주고 그게 과연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교회 재정은 성도들의 피땀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죽으셔서 그 헌금 그 제가 가서 땀을 흘리고 벌어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걸 집행할 때 그거를 재정이라고 생각하고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면은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땀이라고 알고 써야 된다. 난 평생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땀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쓰겠느냐. 진짜 예수님의 땀방울이라면 생각이 없고 고민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한국 교회가 개혁 요즘에 뭐 개혁합시다.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개혁할 의지가 없어요. 개혁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말로만 해요. 정말 삶으로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 지금 한국 교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지금이야말로 만나를 쓸어 담을 때가 이제는 오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쓸어 담을 시간이 좀 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힘 가지고 휘저고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살겠다는 결심을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자기 재능으로 살고 요령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거 물려줘야 합니다. 비록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런 그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약점이 뜻밖에도 도움이 돼요. 그것이 요셉이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약점이 오히려 뜻밖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린벨트 안에 그 산속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큰 약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변해서 이제 수용이 되면서 이번에 수용이 되면서 그게 이제 선수촌이 되고 통교 보조를 받아서 교회를 이렇게 잘 세우고 하나님께서 요즘에 얼마나 좀 부흥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신 것도 그저 우리 누리라고 하는 건 아니라 앞으로 한국 교회의 새로운 출구를 열어가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 나와 있어요. 그 약점 중에 약점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를 하나님이 쓸어 담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은 폭풍의 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인생을 바꿨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원에는 항아리는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겉을 보지 마십시오.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항아리 속을 채우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현실 넘어 본질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를 이끌고 가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겉을 보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겉을 보고 돌을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본질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바뀌어져 버리는 만나를 쓸어 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는 만나를 쓸어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